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14장 1절에서 29절 말씀, 거룩을 위한 일상의 장치들이란 제목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는 모세의 일종의 약간 고별 설교 같은 거예요. 고별 설교. 그렇기 때문에 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아마 지금 설교하고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오겠지요. 그럼 제가 그날 어떻게 할까요? 정말 그동안에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것들, 또 했지만 너무 중요한 것들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복해서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신명기 말씀이 율법을 집대성한 그런 어떤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13장은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배 생활에 있어서 모든 이방 민족과 구별되어야 할 필요성이 무엇인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받았냐면 신앙의 내력이 강화가 돼야 이겨낸다는 거예요. 외력을. 그것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백성으로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건가.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에 근거한 이런 어떤 교훈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일상의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것인가. 자, 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에서 지금 사실은 그냥 쭉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알라. 여러분은 누굽니까? 예, 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의 성민. 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 기업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할 때, 소위 말하면 내가 성도다 할 때 무엇이 우선적으로 이 정립이 되어야 되냐면 나의 영적 정체성이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가 그야말로 제대로 서야 그 다음부터 이 내가 누구냐인 이 정체성으로부터 발현되어지는 수많은 어떤 행동들, 삶의 계획, 목표, 방법들이 설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기업답게, 그야말로 암카도시 성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럴 거라고 또 그러겠다고 다짐하십니까? 다짐은 하는데 잘 하지만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내가 누구냐를 기억해야 돼. 어느 곳에 가든지 이곳에서건 저곳에서건 이때건 저때건 내가 누구냐,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내가 누구냐를 기억해야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 또 그 내용 내지는 그 목적이 결정이 되고 설정이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여호와의 기업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우리 교회는요 설교를 듣고 나면 제 마음에 늘 숙제를 던지세요. 또 숙제. 뭐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가 누구냐를 마음에 분명하게 가지세요. 분명하게 가지신다면 이번 주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아마 근심할 것이고 갈등도 할 것이고 끝내는 선택하게 될 것이니까요. 예, 그런 사람이라면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죽은 자를 위하여. 그래서 이 장래 문화, 애도 의식에 대한 어떤 이런 하나님의 이제 교훈을 주시는데요.
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미는 행동은 당시 고대 이방인들이 죽은 자를 위해 했던 애도의 풍습입니다. 우리는 이 장례식 때 뭐 해요? 일단 상복 입고, 그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머리 풀어헤치고, 그리고 애곡했죠. 이런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런 어떤 장례 문화가 있었는데, 특히 자기 살을 벤다, 자기 몸을 벤다는 건 자해한다는 거예요. 피를 낸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 어서 보지 않았어요? 그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이 엘리야하고 싸움 붙었을 때 바알 불러내느라고 나중에는 막 자해하죠. 이런 것과 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며, 그러니까 눈썹 민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를 대머리로 만들지 말라란 뜻이에요.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물론 죽은 자에게 이제 이 슬픔, 죽은 자,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이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을 이제 사실은 애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산자의 목적이 있었어요. 왜? 죽은 자의 넋을 내가 당신이 죽은 것이 너무 슬퍼요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자가 나한테 해코치 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수많은 일들이 누군가를 위하여라고 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상함이나 해함을 입을까봐 나를 경계하고 나를 방어하느라고 아끼느라고 하는 행동들이 참 많은데,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은 자를, 우리나라도 그렇죠. 방금 전까지 살아있을 때는 우리 아버지인데 돌아가시면 누가 돼요? 귀신이 되잖아요. 조상신이 돼가지고 제사밥 먹으러 오는, 이런 것처럼 이들 또한 죽은 자들을 숭배하던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방인들의 약간 귀신 숭배 사상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굵은 베옷으로 이 상복을 입었던 건 그야말로 부모의 죽음 앞에 자녀는 불효자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굵은 제복을 하긴 했습니다. 또 머리도 풀어헤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극한 어떤 애도의 마음으로 하긴 했지만, 우리도 은연중에 제사 잘못 지내면 어떻게 된다고? 제사 안 지내면 어떻게 된다 그래?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제사 안 지내는 집은 어떤 집으로 봤어요? 하여튼 망하기로 작정한 집으로 보고, 그저 조상신이 와가지고 밥 굶겼다고 와서 해코치 해갖고 그 후손을 막 병들어서 데려간다고 그러고 막 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이것에서 반드시 자유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제사를 드리는 분 계세요? 시댁에. 근데 내가 그 제사를 주도하거나 안 드려도 되는데 죽은 자를 생각해서 예배 드리는 분, 제사를 드리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추도 예배 있잖아요. 추도 예배는 무엇일까요? 추도 예배와 제사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나의 부모님, 나의 가까운 가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을 회고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분이 요구했던 바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걸 나누는 목적이 다릅니다. 근본 목적이. 누가 난 기독교인들은 아주 호로 자식들이야. 그냥 제사도 안 되는. 그래서 안 가.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 저희는 추도예배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할 것은 귀신 달래려고 추도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 때문에 이렇게 자기까지 상할 정도로 이런 애도 문화를 갖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그 장례식을 치를 때도 잘 유의해서 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서서히 이제 그런 어떤 세대가 오는데, 지나치게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약간 유교 문화의 기초를 둔 이런 장례 절차를 행하는 것은 절대 행하지 마십시오. 죽은 자를 위해서 음식을 차린다. 그죠? 촛불을 틀어놓고. 워낙은 저희 교단에서는요, 거기에 이렇게 일부러 찬송가를 틀어놓는 것도 막습니다. 그거를 일부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찬송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라고. 이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천주교의 연옥사상과 관계가 돼요.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심지어 목회자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이런 어떤 신학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막 며칠은 막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막 하이소프라노로 막 이렇게 틀어놓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은 누구를 위해? 그 부모를 하나님 나라에 이제 이렇게 보내고 그야말로 잠깐이긴 하지만 이별한 남은 유족을 위로하는 어떤 절차가 장례 절차이지, 죽은 자에게 무언가를 하고 거기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건 합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막 어떤 분은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부모님과 헤어지고 또 뭐 어떤 때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이와 헤어졌을 때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막 까무러치고 이러. 물론 그 슬픔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그것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저를 보고 너무 노골적으로 하품하지 마세요. 힘 빠져요. 입 가리고 저 하품하세요. 자,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너무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슬픔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경건하게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님이 신앙하던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더 전심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끝내는 그곳에서 그 어머니를 만나 뵈올 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장례 절차를 치러야 합니다. 자, 또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의 심지어 관혼상제에도 분명한 구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 곧 이제 장가 가면 이제 돌잡이 같은 거 할 텐데 돌잡이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생각 안 해봤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잡이? 하나의 재미인가요? 사실은 물론 저는 못했어요. 그땐 그런 생각도 없었고 못했어요. 이제 그게 없어서 못했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약간 점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사실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앞으로 뭐가 될 거냐. 그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일상에서 그 세속적인 어떤 문화나 그런 어떤 풍습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구별 없이 여과 없이 가져오지 말고 하나하나를 늘 생각하면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마라. 가증한 것이 무엇이에요? 가증하다. 우리 가증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가증하다는 표현이 뭐예요? 더럽다. 또 뭐예요? 뭐 역겹다? 너무 위선적일 때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 바로 가증한 것이에요. 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이 금지하시냐 하면 거룩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증하다라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전적 흔적인 거룩이 없어지면 그것을 가증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오해할 것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어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식물이나 동물들이 따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그럼 뭘 싫어할까? 뱀 싫어하실까? 바퀴벌레 싫어하실까? 워낙은 사실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증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구별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제외시킨 것들을 다 가증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증한 것이 뭐가 있고 또 가증하지 않고 정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봤더니 우리가 일단 먹을 만한 짐승이 대표적으로 소, 양, 염소.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재산 가치로도 쓰였고 희생 제물, 대표적인 희생 제물로 쓰였던 그런 동물입니다. 거기에다가 5절에는 총 7종의 이 동물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레위기 11장에 있을 때 레위기에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왜 여기에 기록했냐 할 때는 레위기는 굉장히 좀 제의적인 어떤 이 율법을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제사와 관계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굳이 기록하지 않았다. 생략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오히려 이 신명기는 굉장히 일상 속에서 진정한 식용으로 가능한 가축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느라고 세세하게 적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짐승, 그러니까 즉 가증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 굽이 갈라져야 된다. 또 색임질을 해야 된다. 이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을 하는 짐승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선택하셨을까요? 예.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근데 후에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색임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는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뭐예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땅에 그만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평면이 다 닿지 않고 그만큼 이 세속적인 거와 닿지 않도록 굽이 닿으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물론 뭐 해석의 어떤 그 다양성은 있지만 그건 사실 언노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이 이방 중에서 이 세속적인 어떤 사상과 문화 속에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민으로서의 어떤 이 가치 또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무런 구분 없이 먹지만 너희들은 구별하고 먹어라. 이게 이 주된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혹시 이럴 수 있나요?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색임질을 예를 들어 A라는 짐승이 있으면 이건 색임질은 해요. 근데 굽은 안 갈라졌어요. 이런 짐승은 또 굽은 갈라졌는데 색임질은 못해요.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타협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러면은 색임질은 하니까 봐주자. 굽이 갈라졌으니까 봐주자. 예, 타협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왜 애매해지냐면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서 우리의 상황과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만 접목을 하다 보니까 기준을 하나님께 안 두고 내게 두면 자꾸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일단은 타협은 없다. 비슷해도 제 아무리 비슷해도 아닌 건 아닌 거다. 지금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이 짐승의 이 구별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비슷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좀 맞으면 그냥 같이 이렇게 섞이려고 하는,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특히 이제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자고요. 우리 기독교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같은 성경을 쓰잖아요. 그죠? 버전은 달라도. 수많은 이단들이 버젓이 성경 들고 다녀요. 그리고 누구 이름을 불러요? 걸핏하면 예수님 해요. 그럼 그거 같으니까 그냥 같은 적인가요? 예, 이런 것처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 기준에서 하나라도 결핍이 되면 이건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완전해야 이것이 정한 거고 온전한 거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수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조건에 합당한지의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고 분별한 이후에 수용하거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왜 또 하나님께서 굳이 자꾸만 이런 것을 주시나 하고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깨끗한 옷이 더러워지기가 쉬워요? 더러운 옷이 깨끗해지기가 쉬워요? 예.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하나님 앞에 아까 기도 드릴 때도 그랬지만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만 흔들리고 작은 틈을 통해서 공격받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예방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벽을 높이 세우고 철저하게 경계하여서 세속적인 사상과 문화를 철저히 배격하고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유지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고 이 생각이 오염되면 어떻게 되냐면 행동도 함께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이 손상당하거나 그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함을 교훈하십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또 어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류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조건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요단을 넘어서 이제 가게 되면 갈릴리라는 곳이 이제 호수이기는 한데 굉장히 큽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어종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 이렇게 비늘도 없고 또 지느러미도 없는 약간 뱀장어 같은 이런 스타일의 물고기들이 어종들이 많이 잡혔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안에는 뭐도 있었냐면 물뱀들도 많이 있었대. 얘들이 담수호니까. 예, 물뱀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식품위생적으로나 이런 쪽으로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규정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솔직히 뱀 보고 이쁘다고 하는 사람 이해 모르겠어요. 제가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이 서운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뱀 이쁜데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기에도 흉악하고 끔찍한 것들 그런 것들을 먹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새는 다 먹어도 돼요. 새는 기본적으로 정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굳이 먹지 못할 것이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새매, 매의 종류. 얘들은 다 뭐냐면 맹금류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사납고 포악하고 뭐 얘들은 웬만하면 뭐 어린아이도 예전에는 낳고 막 갔잖아요. 이런 맹금류에 속하는 조류들은 하나님께서 먹기를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까마귀 종류는 왜 그러냐면요. 까마귀는 닥치는 대로 가리지 않고 먹는 아주 이 탐식적인 그런 이 조류라고 해요. 특히 이 까마귀는 뭘 먹어요? 시체를 먹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은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 이건 곤충을 의미하는데요. 곤충은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날거나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뛰는 것만 먹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메뚜기를 먹었지요.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진짜로 이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서 지금 우리 먹는데 어떻게 해요? 율법을 다 저버린 자들이네. 그쵸? 이런 거 안 드세요? 돼지 안 드셨어요? 전 어제도 한쪽 먹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목사가 율법을 저버렸네? 소는 비싸서 못 먹으니까 돼지를 먹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기준한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한 기준 내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게 어제 맞추느라고 물고기는 이래서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 우리가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나 다 아까도 그랬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께 감사하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면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때 순종해요? 이해 안 가도 더 막 무조건 순종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난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나 알게 해주세요. 그럼 할게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원학은 뭐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 당신은 무조건 선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완전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명하시는 것이 설령 내가 죽음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기준을 주셨다. 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이방인들과 문화적으로나 일상적으로나 철저히 성민으로서의 구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특히 이방인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2절에 보면 자기 기업의 백성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기업이라는 말은 세굴라, 소유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인적인 소유물 내지는 아주 특별하고 값진 보물로 된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와 하나님은 어떤 사이냐?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또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도우시고 일이 되게 하시고 끝내는 주께서 그 원하시던 약속하셨던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런 관계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들과 혼합되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지낼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철저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 때 예배 드리는 것만 구별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이런 구별의 의식을 가지고 살으라 이 말씀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You are what you eat. 네가 뭘 먹었냐? 그럼 그 먹은 것이 너다. 이게 이제 중간에 좀 왜곡이 좀 와전이 돼서 고추 먹은 사람들은 성질이 뭐 안 좋다는 둥.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닭만 애기 임신해서 뭐 오리 먹었더니 애기가 발이 붙었다는 둥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건 좀 와전된 얘기고, 워낙 이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거는 그 신분에 따라서 먹는 것이 다르다 이런 뜻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 그러면 우리의 신분에 맞게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물론 음식만 갖고는 아닙니다만은 무엇이든지 음식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무엇이든지 구별되려고 하는, 그렇다고 일부러 나는 너랑 무조건 반대하려고 하네, 이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행하지 않고 또 하라고 하신 것은 준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민으로서의 정체성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결을 배우도록, 거룩을 배우도록, 거룩한 삶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엄격히 구별된 삶, 즉 성결을 통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선민답게 살아야 가나안 족속과 구별도 되고, 또 나중엔 뭐가 돼요? 우리가 선민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이 복과 은혜를 보고 이방 사람들도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효과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겁니다. 다만 이런 율법이 신약시대 이후에는 사라진 부분도 많고 조금 대체된 부분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고넬료 사건 아시죠? 베드로에게 이거 부정한 거 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못 먹겠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 그저 이렇게 좀 변경돼서 적용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적인 성결 의식은 또 행동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우리가 성결 의식을 가지고 선민 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또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성민이다. 암카도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 거룩을 또 이 거룩한 이 삶을 또 어필하기도 하고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음식 규례 중에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마라. 스스로 죽었다는 것이 동물이 자살했다는 뜻은 아니고 병 걸려 죽었거나 그저 찢겨서 죽었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도살한 게 아닌 경우는 먹지 마라. 히브리인들의 관습에 스스로 죽은 동물의 사체는 제의적으로 부정해서, 예를 들어 소, 양, 염소가 있더라도 걔들이 도살되어지지 않고 스스로 죽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절대 제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죽음을 연상케 하거나 죽음과 관계된 것은 일체 하나님의 백성은 손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들이 이 관습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먹지 마라. 다만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 이런 사람은 누구냐면 그들과 함께는 살아요. 근데 할례 받지 않은, 그래서 비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성결 의식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거를 오해하는 거예요. 지들 못 먹으니까 남한테 팔아,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도살은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뭐 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이렇게 찢겨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먹어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걸 안 먹는 거고, 그것에 저촉받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을 줄 수도 있고 거래도 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이 이 객과 조금 다른 것은, 거류하는 객이라는 것은 함께는 지내는데 할례 받지 아니한 비이스라엘인이고, 이방인들은 아예 함께 지내지도 않아요. 근데 물건을 사거나 팔려고 왔던 어떤 무역상들이나 상인들, 이런 사람들과 이거 충분히 거래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그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이건 정말 너무 잔인하죠.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했더니, 이교도에서 풍작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식으로 엄마 젖에다 새끼를 삶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생명의 이 근원이고 생명을 그렇게 아끼시는,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이렇게 야만적이고 잔인한 풍속을 하나님의 백성이 자행한다면 이것은 절대 구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민의 어떤 다름.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배타적 일편단심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기독교가 배타성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는 그래요. 저기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 누구나 이렇게 유별을 안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데 교인들은 유난해서 싫어. 근데 잘못된 유난은 물론 잘못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유난 내지는 유별함, 구별됨, 배타성은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수요하기 위해서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너무 경계가 없어서, 너무 허물어져서. 에스겔서에도 보면 분명히 담이 있어요. 새로운 성전에 그 거룩하지 않은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담을 세운다고요. 성전에 이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일상을 유지하라는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1조 규례를 주시는데, 너는 마땅히라는 건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반드시 의무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조 그건 예전 구약시대의 일이야. 11조 없애라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 아까 그 고넬료 사건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셨지만 11조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관점으로 11조를 잘못 오해합니다. 사실 11조 규례 관련 조항들은요, 모세 오경 안에도 레위기 27장, 민수기 18장, 신명기 12장, 14장, 26장 계속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원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는요, 각각 자기들 고유의 목적으로 국고를 충당하거나 왕실 제사장을 봉양하는 등의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재산이나 생산물의 10분의 1을 바치던 이런 이 고대의 어떤 이런 관습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성경의 11조 이 명령과 조금 다른 것은, 다른 문화권에서의 11조 제도는 피지배자에 대한 지배자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된 일종의 세금과 같은 그런 기능을 했어요. 세금처럼 걷었단 말이에요. 세금 10%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수탈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이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것이 당신의 것인데 내가 다 사용하고 당신께 10분의 1을 드립니다. And 이 열, 그러니까 10 중에 하나니까 이 열은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당신께서 주신 은혜의 산물입니다. 하오니 모든 것이 당신 것이로되 당신께서 다 받으셔도 할 말이 없는데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농토를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일터를 주신 이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건데 제가 10분의 1만 드리면서 드리라 하셨으니 10분의 1만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들처럼 뭐 교회 유지하려고 야 재정 필요하니까 10분의 1 해 이런 개념으로 세금처럼 뜯어갔냐? 이들은 정말 세금처럼 뜯어갔다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29절 아래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마땅히 그것도 10다가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만 가져갔는데도 이것만 해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거 나한테 하나 준 것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복을 너한테 줄 거다. 복을 주려고 복을 줄 어떤 조건으로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이 신학을 잘못한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학교에서는 11조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잘못 해석해서 이런 악소문, 괴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한테 어떤 조건부로 드리거나 하나님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 제발 11조 좀 내다오 해서 드리는 겁니까? 아주 교만한 어떤 이런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조는 나의 소득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난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땅의 주인이며 모든 생산물의 유일한 소유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행동을 대변하는 예물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훈련을 받게 되고요. 더하여서 여기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할 때, 이 신앙 교육할 때 무엇을 교육하십니까? 첫 번째 주일성수입니다. 주일성수. 그렇다고 주일만 예배드리라는 건 아니지만 주일성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반드시. 심지어 저는 사실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초실 예물을 드리는 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제 자녀에겐 꼭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자녀도 그 꼭 초실 예물을 드리게 했어요. 너무 율법적이냐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고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어야 나중에 야 10분의 1씩이다 야 이 돈이 얼마인데 이 돈 가지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하나님 걸 딱 떼놓을 수 있는 이런 어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 더 성경 읽기 하세요. 성경 읽기. 성경 읽기. 이것은 정말 가장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 행동이자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1조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11조의 기원은 성경에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들과의 전장에서 이긴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샬렘의 왕에게 준 것에서 기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조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매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쏴나라는 얘기가 그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년이라는 것은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반복해라. 이 말은 또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리거나 모았다가 한 번에 드리지 말고 이 11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상 1년에 한 번 적어도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중앙성소를 와야 돼요. 그야말로 헌금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교회를 와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한번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확인받게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11조 규례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일정한 소득 외의 부가적인 소득이 있을 때도 반드시 11조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다. 우리는 이제 봉급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이 토지소산이라는 말은 짜르에카라는 말로 여기는 그냥 땅에서 나온 어떤 곡식의 추수물로만 인식되듯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워낙은 너의 씨 뿌림이란 뜻으로 11조는 토지 소출의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처음에 씨를 뿌릴 때부터 이건 뭐다? 하나님 거다. 그래서 씨 뿌릴 때부터 11조는 출발한다. 처음부터 하나님 거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라. 제가 예전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이렇게 있다면, 땅이 있다면 요만큼은 더 막 정성스럽게 기른다는 거. 왜?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 따로 관리한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 그 정도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철저한 구별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다. 그래서 11조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인데, 다만 이런 경우가 있더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중앙성소에서 반드시 중앙성소에 가서 드리라고는 했는데 거기서부터 너무 멀면, 길도 너무 거칠면 그것을 직접 막 이 소나 양이나 막 다 끌고 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하냐면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을 싸가지고 그곳에 가서 다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라니까 원래는 엄청나게 튼튼하고 건강한 원래 얘를 바치려고 했는데 왔더니 어머 딱 좋다, 딱 좋아, 값도 싸고 딱 좋아, 그냥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거 말라기 위해서 이런 짓 해가지고 하나님이 드리지 마라, 예? 성전문 걷어 다뤄라, 아주 나 그 냄새 질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막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특히 거기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해라. 특히 그 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에게 그 사람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곧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을 저버리지 마라. 그래서 자 봅시다. 정리합니다. 11조의 기원은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레위인의 소득이에요. 그게 원래 11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레위인의 소득인 건 맞지만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11조는요. 일단 제1 11조는 뭐다? 중앙성소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레위인을 위한 11조다. 이렇게 구분을 합시다. 근데 여기에 놀랍게 11조가 3번이 나와요. 3가지 종류가 나와요. 일단 처음 난 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23절 또 24, 25절 얘네들은 뭐예요? 이 제1 11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1조.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 11조는 원래 누가 먹어야 된다? 누구 거다? 레위인 거니까 레위인만 먹어야 되는데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권속,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어라. 이건 뭐예요? 나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레위인 아닌데. 맞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종류의 11조입니다. 이걸 제2의 11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2의 11조는 어떻게 되냐? 11조를 드리고 나면 10분의 9가 남죠. 이 10분의 9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갖고 뭐라는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축제 11조라고 합니다. 성경에 11조가 딱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개가 더 있다고요. 축제 11조. 그래서 중앙성소에 나가서 이것은 레위인이 아니어도 모두를 잔치에 초대해서 그야말로 파티, 페스티벌로 사용하는 이런 11조가 제2 11조입니다. 이걸 축제 11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이 11조가 있는데요. 28절부터 있는 겁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제21조 중에 축제 21조는 가지고 어디로 가? 중앙성소에 가서 거기서 축제를 하는 용어로 쓰고요. 그것도 매년이에요. 다만 3년째, 그래서 안식년이 있으면 3년, 6년 이런 식으로 요 3년마다의 11조, 그러니까 제2의 11조는 축제 11조로 쓰지 말고 뭐로 쓰냐면 구제 11조로 써라 이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걸 제3 11조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2의 11조 중에 하나는 축제용 11조 매년.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1년, 2년은 중앙성소에 가서 3년째는 자기 성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11조로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가난한 사람이 무슨 가난한 사람 도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 부자가 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 11조는 가난하다고 안 낼 수 없잖아요.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이걸 갖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다. 많은 사람은 많이 도울 것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돕더라도 어찌됐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책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제연금 예를 들어 하자 했을 때 아우 나는 돈 없어요. 누가 좀 돈 있는 사람 내봐가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지폐 한 장 정도의 여유가 있다면 그 지폐 한 장을 드리는 동전 하나의 여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동전 하나의 마음이 있다면 동전 하나를 드리면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계수가 됩니다만은 절대 나는 빠져야 된다. 교회 어떤 일에 나는 빠져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아까 여기 22절에도 돼 있듯이 너는 마땅히 11조를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냐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물질, 건강, 또 자손의 복,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이 헌물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들 다 아시지요?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11조를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교회가 맨날 돈만 걷고 그래서 나 11조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뭐예요? 11조를 드릴 때 받는 사람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받음 또한 하나님이 직접 쓰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목회자 혼자 다 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11조는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11조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요? 내 신앙이 그야말로 거룩을 유지하는 귀한 장치 가운데 속해서 이런 것들 또한 신앙의 기본적인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유지하는 어떤 일상의 장치로 충분히 쓰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하면 신앙을 무엇으로 구분하십니까? 믿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에도 충족하여야 할 조건이 엄연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 그럼 우리 그냥 믿으면 돼. 하지만 이 신앙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동반이 돼야 정말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는 모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이 신앙의 충족의 어떤 기준이 되려면 이 믿음만 갖고 이 정적인 내 개인의 어떤 행동은 없는 어떤 이런 어떤 심리적인 내지는 어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적인 이것만 갖고 신앙이 충족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져야 진정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나 사람들 앞에 신앙이 증명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신앙을 온전케 하며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든지 주게 되면 준 그곳에 우리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 없으니 보물을 바쳐라. 그래야 내가 하늘나라가 유지되겠다. 이게 아니라 네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싶으니 그럼 보물을 먼저 바쳐. 그럼 얘기 안 해도 네가 그쪽으로 마음이 와 있을 거야. 이 얘기입니다. 성도, 즉 성민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거룩은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훈 중에 하나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할 성도의 윤리적 강령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거룩은 온전히 준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기대하시는 바의 거룩을 준수하겠는가? 또 유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지혜를 가져야 되냐? 우리 일상에 의도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중에 반드시 내지는 의도적으로 나는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나를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에 넣어야 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날마다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군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시고 그 결론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하나님과 무관하다. 나는 하나님 몰라. 그럼 그렇게 사세요 그냥. 거꾸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다는 건 뭐예요? 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나랑 하나님은 관계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막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침마다 뭐 해라. 내가 누구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애들한테 그러죠? 이쁜 딸 누구 딸? 누구 아들?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딸, 아빠 딸. 그죠? 우리도 아침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누구지?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난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두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상 속에서 이것이 부정하고 이것이 정한지를 분별하여서 행동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면 저절로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관점 안에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주변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삶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역시 달라. 제가 엊그제 만난 어떤 분이 음성이 너무 멋졌어요. 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의 가장 큰 보물은,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도 그래서 아까 그것 때문에 너무 회개했는데, 제 삶에서 가장 큰 보물은, 그럼 보통 한국 부모들은 내 자녀입니다. 그죠? 조금 부부지간에 의가 좋은 집은 나의 배우자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제 일생에서 가장 큰 보물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나의 가장 큰 보물은 핸드폰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진짜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보물로 삼으며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하다고 여기면 우린 그대로 살아갈 거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요? 사람들이 봐도 달라요. 쟤는 달라. 거꾸로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니까 나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 해라? 거룩을 유지하는 일상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철저히 들이십시오. 그래서 무언가를 생각했고 무언가가 정해졌다면 무조건 어찌됐든 준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사랑에 근거한 어떤 이웃 구제와 사랑. 그래서 사랑,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뭐냐면요, 사실은 받아주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허물고 받아주는 거, 인모습 그대로. 그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품어주는 것.
이런 행동을 해야, 이런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나 또한,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 뜻을 따라 살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제가 이걸 한 3주 전부터 계속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떤 시대다라고 보아야 되나, 영적으로. 이 시대는 영적 문맹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맹, 지금 우리나라 문맹국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으로 다 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영적 문맹이 뭐예요? 성경을 더 써도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몰라. 왜? 모르면 찾으면 되는데 찾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짓이 있어요? 신천지들이 포교 활동하는 거에 꼬박꼬박 다 넘어가. 모르거든. 무지해서. JMS 같이 그런 더럽고 이 사악한 사교죠, 사교. 그런 데를 막 넘어가. 그것도 박사들이. 왜요? 영적 문맹. 이걸 벗어나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 도전도 받고 부대끼어야 돼요. 이 말씀에 아멘 아멘만 있나요? 죄송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부대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산 어떤 시간을 회개하고 자꾸만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니다. 영적 문맹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찾아보고 구하고. 마지막입니다. 거룩, 즉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거룩한 거리감을 두십시오. 의도적으로 멀리 하시는 것도 있어야 돼요. 사람들하고 좋게 지내려고. 안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떡하고 나한테 손해가 될까봐. 아닌데도 계속 같이 지내면 안 돼요. 내가 그에게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말이 다르지만 그들이 하는 대로 자꾸 끌려간다면 거리감을 사실은 두어야 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거룩성을 훼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걸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없을 때 적어도 내가 이 부분은 내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잡고 가겠다 하는 것을 하나쯤은 꼭 잡으십시오. 그리고 시행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거룩을 준행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또한 간절히 원하는 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 가운데서도 거룩을 준행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